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같이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선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안산에 한 두세 달 정도 매주 그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거기 이제 세미나에 참석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이 왜 안산인지 아세요? 안 산다 하면서 계속 사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그래서 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아니지만 안산시라는 그 도시가 이제 생겨난 배경 그런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가 이제 제부도 대부도 있는 그런 원래는 자연경관이 좋은 그런 이제 농어촌 지역이었는데 1970년대 이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도권에 이제 산업차들이 너무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그 반월 국가 산업단지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반월 공단, 반월 그렇게 불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웠던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회색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서울과 이 서울 근접한 도시들에서 이제 밀려온 그런 분들이 이제 정착하게 된 도시가 안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뭐 좋아지고 또 개발되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만 이렇게 가도 이 수도권 그리고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도시라고는 조금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좀 낙후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안산에는 이제 반월 그 공단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은 지역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이 안산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산 이주민센터 박천흥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있는 안산 이주민센터인데 이 안산 이주민센터는 이제 성탄절에 가까우면 좀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안산시 전체 이제 거리 골목 곳곳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 있잖아요. 이 페트병들을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씻습니다.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드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꽤 예쁩니다. 자,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참 성경적이고 참 의미가 좋아요. 자, 버려진 페트병이에요. 버려진 페트병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버려진 그 빈병 하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어서 깨끗하게 씻고 세척을 하고 다듬으면 뭐가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행사인 거예요.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끝이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저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버려진 페트병을 이주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어서 깨끗이 세척하듯이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침표에 선을 하나 그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 쉼표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지만 유심히 보면요, 이 마침표와 쉼표는 아시죠? 마침표와 쉼표 아시죠? 이 둘은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문장을 끝내는 거예요. 딱 찍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쉼표는 어떻습니까? 잠시 쉬는 거죠. 잠시 쉬고 다음 문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앞 문장과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다음 문장에 어떤 글이 나올지 짐작하거나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실로 큽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언제 찍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 단 한 번 찍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찍습니다. 삶의 여정에는 대부분 쉼표입니다. 쉼표를 찍는 거예요. 물론 느낌표나 물음표가 찍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쉼표들, 느낌표와 물음표가 모여서 삶이 되고 인생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쉼표를 마침표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애썼는데 실패했을 때, 실패가 연속될 때, 뭔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상실했을 때,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상실을 했을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도 기대도 없는 마침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침표 인생처럼 무력하고 소망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딱 한 번, 마지막 순간에만 찍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쉼표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건 다 쉼표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마침표로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쉼표예요. 다시 일어나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서 마침표로 보이는 순간들을 쉼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마침표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뜻하지 않은 은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인생은 언제나 쉼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새 힘을 얻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쉼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됩니다. 왜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마침표를 찍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시 쉼표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침표 같은 순간들을 쉼표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서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 아닐까요? 자,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새 친구들의 지배한 정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너무 괴로운 아버지 욥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표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드셨고, 이제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합니다. 자,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세길이 확 열린 거예요. 길이 환장해요. 꽃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광기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의 적이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짐승굴과 같은 아둘람의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에게 사람들이 좀 모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추산하는 나이는 16세에서 18세 사이였습니다. 그때서부터 30이 되기까지 그 젊은 시절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들고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까지 나오고, 그 말에 대해서 어느 개그맨이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라고 이렇게 반론도 제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힘든 것은 맞지만 다윗만큼은 아닐 겁니다. 20대, 10대 후반기, 20대 청년기 다윗의 인생은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그의 상황이 그랬고 그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원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그의 마침표와 같은 인생을 쉼표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힘겨웠던 청년 시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실 새로운 인생이자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기 위한 쉼표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겨웠던 마침표와 같았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마침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짐승굴, 어두컴컴한 아둘람굴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슴 벅찬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쉼표였습니다. 그의 광야의 시간도 사실 쉼표였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마침표와 같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쉼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호세 역시 그러합니다.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창녀입니다. 근데 순종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의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로로하마라고. 뜻이 뭐냐면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는 고멜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로암미. 그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로암미, 로로아마, 내 백성이 아니고 궁유를 받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암미, 로로아마는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붙여진 로암미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로로아마, 호세아 선지자의 딸에게 붙여진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야. 너희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마침표예요.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공정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마침표예요.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마침표가 찍히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에서 로암미, 로로아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로로아마에서 로자를 지워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로는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노아 같아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루하마가 된 거예요. 그 뜻이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에서도 역시 아니라는 의미의 로자를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암미가 된 거예요. 내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참 고약합니다. 우리가 참 목이 곱고 고집스럽고 얼마나 욕심도 많고 순종하기보다 죄를 범하기에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그런 반역적인 불순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로로아마,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만 보면, 불순종의 모습만 보면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침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특히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러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붙어있는 로, 아니다라는 글자를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로로아마,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죄를 범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실패가 거듭날 때, 너무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꾸셔서 우리 이름에 있는 로, 아니라는 글자를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흠뻑 적셔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이름 앞에 있는 로, 아니다라는 글자를 지우고 우리로 하여금 암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루하마, 궁일의 여김을 받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로, 아니다라는 글자가 그려져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나는 로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앞에 있는 로 아니다라는 그 글자는 이미 지워졌고 또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존재.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마침표는 쉼표가 됩니다. 우리의 노를 예스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은 좋게 말하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나쁘게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를 불러다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 생활도 이제 가르치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 기틀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석 달? 한 1년? 5년?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첫 3년은 선교지에 적응하는 시간,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 3년 임기 동안은 어떤 선교 결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자, 타문화권 선교, 불교 세력이 강하거나 인도, 힌두교권, 이슬람교, 중국 이런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선교의 결실을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장신대 선교학 교수였고 총장이었던 교수님은 인도네시아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 딱 한 명 자기가 전도를 했다고, 너무나 부끄럽다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그만큼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선교사에게 너무 빨리 선교의 열매를 요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의 시간도 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선교 활동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해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선교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어느 정도 기간 머무르면서 선교 활동을 했을까요? 한 1년? 몇 달? 자, 답이 그 본문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2절. 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이 뭡니까? 도시 들어갔을 때마다 유대교 회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던 대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안식일이라고 해서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주. 길게 잡는다고 하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자, 그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밤에 어둠을 틈타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과의 바람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 머물러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3주 혹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이제 이 전도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보다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보면 4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자, 바울의 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즉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이 뜻이. 물론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었던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교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소수의 헬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경건한 헬라인들, 이들이 주로 믿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그게 본문 5절에 나오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누굴까요? 요즘으로 하면 조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실라를 백성 앞에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하려고 찾아 나선 거예요. 자, 이 장면만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선교 사역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기독교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때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구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이게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고발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던 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일행을 말한 건데 뭐 우리에게는 참 근사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 제목도 있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떨까요? 이건 그런 좋은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것마다 분란이 생긴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이 어둠의 세력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리고 기존에 당연하게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믿음의 대상들, 우상들이죠. 그리고 가치관들,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맞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눈으로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앞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런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고 황제 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게 맞죠. 그 외의 것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니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고발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들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다른 신의 아들, 다른 세상의
안에 주가 있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갑자기 뭐가 된 걸까요?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고 황제의 자리에 앉으려는 반란의 수괴처럼 되버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어이없고 무지한 중상모략이지만 이런 악의적인 정치적인 고발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던 무리와 읍장들 어딘가 이 통치자들이죠.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생긴 겁니다. 복음이 체제 전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의 서신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늘 권면하는 건 뭐냐면 성실한 시민들아, 또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악의적인 그런 이제 정치 모략, 이런 중상 모략이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도 채 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머물러야 됐고 한밤 어둠을 틈타 빠져나가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자, 그의 선교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는 막을 내렸다라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침표를 쉼표로 고쳐주십니다. 이쯤 되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에 대해서는 마침표가 찍히고 신약 성경에 더 이상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 이름으로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 두 권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너무 줄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상의 소리가 너무 적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행해진 이 선교 활동에 마침표가 찍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쉼표로 고쳐 잠시 멈추긴 했지만 전도와 선교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딱 3주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마음에 감사의 기도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그때는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예요. 그런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를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지역사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자, 조금 더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딱 3주만 머물렀죠. 그것도 거의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공동체를 이루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로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뭡니까? 제가 밑줄 쳐놨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알죠. 바울이 그 지역을 그렇게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침표 같았던 상황을 쉼표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퍼지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를 고쳐서 쉼표로 만드셨고 복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꾸만 인생이 나는 실패한 인생 같다, 내가 하는 일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혹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마치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 뭐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침표를 고쳐 쉼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쉼표이기에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쉼표입니다. 내가 마침표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쉼표입니다. 그 쉼표, 때로는 길게 되는 그 쉼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욥을 만드시고 다윗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힘썼던 건 이것이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마침표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사랑 안에 있기를 구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노를 예수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욥도 다윗도 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우리도 경험했지만 정말 내 인생의 마침표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쉼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